사실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또, 아는 것보다 이제 모르는 게 많아서, 혼자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김영석 마테오 신부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꾸 기도해서 조금 들은 거, 조금 알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원죄를 짓기 전에 원죄를 지은 다음에 이 사람이 둘로 완전히 달라져요. 원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어땠어요? 거룩한 사람, 또 위로운 사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원죄가 없을 때의 사람인데, 원죄를 지은다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위로움이 상실이 됐어요. 거룩함이 상실이 됐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위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위로움을 상실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하느님께 멀어진 사람으로 하느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고 죄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죠. 근데 이거는 세례를 받은 다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들었죠. 세례를 받은 다음도 우리는 아직도 위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돼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는 죄로 기우는 경향,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기울여서 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여러분인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원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있는 위로움과 거룩함, 죄로 기우는 경향. 이 죄로 기우는 경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의 내적인 힘이죠. 나의 힘이 하느님께 다 쏟아져야 온 마음, 온 영혼이 되는데, 이 힘이 마귀한테 가 있어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살면, 그냥 순간순간의 모습을 따라서 살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악에 빠질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알았다면, 성체조별을 하면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성체조별 안 해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그 원죄로 일어나서 상실된 것을 회복해야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은, 위로움을 상실된 상태,
거룩함이 상실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나, 아무리 뭐를 해도 그 기쁨을 내가 충만히 느끼고 받았다 해도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말로 뜨겁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했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난 이때는 정말 행복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룩함과 위로움이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허함이 없는, 이 허전함이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채워지면 되겠죠. 채워진 자체가 행복하고 뭐라 그러죠? 기쁨에 이렇게 차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과 위로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로 기우는 경향, 이 힘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이걸 안 하고 묵주기도를 한다, 미사를 참여한다, 또 무슨 단체에 뭐를 한다, 핵심적인 걸 안 하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건 건드리지도 않고 정신없이 막 묵주기도만 한다. 정신없이 단체 활동 여기저기 한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진 않겠다. 이거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핵심적인 부분을 이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룩해지려고 하겠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무엇인가? 네, 거룩함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하느님께 있는 품성, 하느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거룩함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이 거룩함을 표현하는데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래가지고 빛이 난다, 찬란하다 막 이러는데 이 빛이 자연의 빛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빛은 아니죠. 그럼 이 빛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느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원래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로 창조를 하셨는데 상실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이 오른팔이 상실해서 잘못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해서 이 오른팔을 회복하려고 그러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세례를 받은 이유나 지금 여기 성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유도 상실된 것을 회복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제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아침 저녁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단체 활동도 제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체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있어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실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뜨겁게 하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봤던 하느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보겠어요. 그 마르코복음 거룩한 변무 거기에 나오는데, 거룩함을 해처럼 하얗게 빛이 한없이 발산돼서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것이 모여서 구름처럼 되고 그 구름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거룩함을 체험한 게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거룩함을 체험했어요. 그다음에 많은 성인 성녀들이 거룩함을 체험해서 어떻게 했죠? 후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봤죠? 여기 뒤에 이렇게 빛이 난다고. 이 후광, 이 빛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셨나? 예수님의 거룩함과 인간인 나, 사람의 거룩함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사람이 거룩하게 되도록 사람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것 하나 자체로도 인간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서 실천하기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면 뒷걸음질 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이미 사람이 거룩하게 된 거고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느님이 죽었어요. 하느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하느님이 아니니까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 죽었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것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느님의 죽음으로
못 이루실 게 뭐가 있을까? 다 아시겠죠? 그걸 희생 제물로 바치셨는데, 이 세상에 하느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왜 나는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 엄청난 그 모순이 있죠. 너무나 잘못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잡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다. 이런 기쁨과 희망과, 여기서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들어도 떨리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아오르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과 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되어갈 수 있는가? 모세를 통해서 보겠어요. 탈출기 3장. 탈출기 3장에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여기 80살 되시는 분 있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셔도 돼요. 80살의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하느님의 백성,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라는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못해? 못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뭐 특별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느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그 양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좀 멀리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서 막 타긴 하는데, 이 나무가 타면은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겠죠. 불타서 재가 되잖아요. 근데 재가 되지 않고 불꽃만 이렇게 계속 튀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겠죠? 가까이 가니까 하느님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다면 깜짝 놀라겠죠? 모세도 깜짝 놀랐겠죠? 아무리 80살이라도 놀랐겠죠? 나이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을 모세는 불꽃으로 봤죠. 다른 성경에서는 빛으로 봤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는 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주 신발을 벗고 신고 막 그러죠? 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거와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 신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
모세는 하느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으니까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순명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벗었다, 신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모세도 신발을 신고 벗고 많이 그러겠죠. 근데 이 순간은 하느님이 벗어라. 그래서 그 하느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모세가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차이가 있죠? 신발을 벗기 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은 모세와 그 전에 신발을 벗고 신었던 그 모세와 어떤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아마 모세도 난생 처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왜 도망 나왔죠? 하느님 뜻에 관계없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결과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고 여기 벗어나가지고 여기서 신발을 벗어라. 단순한 건데 그 신발을 벗음으로써 모세는 거룩한 곳에 머물 수가 있게 됐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세가 거룩함을 체험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 됐죠.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바뀌어요? 모세는 신발을 벗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느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 그렇죠? 성경에 나오네요. 하느님 말씀 안 들으려고 정말로 그냥 우리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뺀질뺀질하게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 이집트 가라 그러는데 왜 저를 하필이면 다른 사람을 지명해 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또 간다 그러다가도 저는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그 이집트 백성을 제가 무슨 능력으로 끌어내립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집트는 가지만 제 친지들이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가면서도. 마지막 그 장인하고 인사를 이렇게 나눌 때도.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모세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을 벗었다는 이 행위는 그동안의 모세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가 아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발을 벗은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알고 계시고 하느님이 하실 수 있고 하느님께서 판단하는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